행자님들 정초기도 잘 하시고 계십니까? 네. 을사년에 삼재가 드신 분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삼재 소멸도 할 겸 또 삼재가 아니더라도 그 사경을 열심히 하셔서 다란이와 그 사하기를 나이만큼 사경하셔서 정월 보름에는 방생과 함께 해양하시기를 열심히 사경하셔서 정월 대보름날 해양하시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열심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 겸 보타품까지 설법했고 오늘은 제바달다품부터 설법해 보겠습니다. 제바달다품은 부처님께서 계실 때 제제시에 부처님을 평생 괴롭히던 그 제바달다도 부처님은 전생의 인연으로 선지식이었다. 그래서 악인 이 성불 수기를 제바달다도 수기를 줍니다. 제바달다에게 성불 수기를 주시고 과거세 법화경을 받으신 그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적보살이 문수보살께서 법화경을 수행하면 빨리 성불하고 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서 그 용궁에 가서 8세 용녀 여자이고 축생이지요. 그 하근기인 그 8세 용녀도 법화경을 설법해서 그 찰나지간에 성불을 보이는 것이 이 제바달다품입니다. 이 법화경에서는 악인 성불이 있고 축생 성불이 있고 여인 성불이 있습니다. 어느 경전에도 악인과 여인과 축생은 성불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오로지 법화경에서만 악인 성불, 축생 성불, 여인 성불이 제바달다품을 통해서 부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바달다품은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고 불처가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성, 누구든지 이 수기를 받을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부처님을 괴롭혔던 제바달다도 전생의 인연을 해서 제바달도 성불수기를 받고 8세 용녀도 문수보살에게 법화경을 전해 듣고 찰나지간에 수기를 받아서 부처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건지품에 보면 13건지품은 자 여기는 여인 성불이 나옵니다. 마파사 파제 비구니는 부처님의 이모지요. 부처님이 이모에게도 수기를 주시고 또한 야수다라 부처님의 부인이지요. 야수다라 비구니한테도 성불 수기를 줍니다. 그래서 이 비구니 여인 성불을 여기서 건지품에서 밝히셨는데 이 오타각세 말법에 법화경을 전법하는 자, 법화경을 어떻게 전법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권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법화경을 하는 법화행자는 대법사라 했죠. 대법사의 법화경을 부족했기 때문에 법화행자들이 법화경을 널리 광선유포하고 또 연설할 것을 권하는 겁니다. 권지하는 겁니다.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해라. 그래서 80만억 나유타 보살들도 그 부처님 앞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부처님께서 전법하고 유통해라. 널리 설하라. 이렇게 칙명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80만억 나유타 보살들도 부처님 앞에서 어떠한 경계가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화경을 사바국도 온 세상에 펼치겠다는 전법자의 정신을 다짐합니다. 부처님 앞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말법의 법화경을 홍포하면 광선유포하면 어떠한 경계가 오느냐. 그래서 부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말법 오타각세에 법화경을 전하고자 할 때는 이러이러한 박해를 받게 된다. 이러이러한 박해를 받게 되니까 그것을 참고
인내가 필요하다. 어떠한 경계가 오더라도 머리 숙이고 하심을 하고, 그래서 홍포하는 과정에서 박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몸에 여러 가지 몸에 닥칠 여러 가지 박해가 오는 겁니다. 저도 한 20년 수행하면서 엄청난 경계가 왔고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처님께서 권지품에 밝히셨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법화행자여 참고 견뎌라. 그리고 법화경을 전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경계를 뛰어넘게 된다. 이러한 경계가 있다고 권지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법화경을 평생 전법하면서 그러한 많은 경계를 지나오게 되었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이런 경계가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어떤 경계가 와도 참고 하심하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법화경 강선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이 어떤 형상으로 오느냐, 몸에 닥칠 여러 가지 박해가 옵니다.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경전을 갖고 가면 갖고 나가라고 조롱을 받고, 또 왜 하냐고 비난받고, 또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먹고, 그러니까네 그 상불경 보살품에 있죠. 돌이나 막대기로 때리고, 또 스님네들은 그 절간에서 쫓겨나고 이런 경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지위가 높은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박해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왜? 이 법화경은 권력이 있거나 부가 있거나 많은 걸 갖춘 사람들은 참 인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법화경은 빈궁하천의 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어떠하게 할 도리가 없어요. 병고에 시달리고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한 줄기 빛과 같은 광명의 덩어리인 이 법화경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 그 사바국토에 권력을 가진 자, 명예를 가진 자, 부를 가진 자들은 안 합니다. 그걸 왜 해? 할 이유가 없지요. 부처님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을 줘야 우리 중생들은 그 마음에서, 그 힘든 마음에서 혹여나 법화경을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가늘한 희망을 잡고, 희망의 끈이 없으니까 그걸 잡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1년하고 2년하고 오종 수행을 하고 전법을 하다 보니까 한 몇 년, 3년, 4년 지나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던 것이 다 와 있더라. 이게 법화경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그 경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조롱받고 비난받고 욕을 먹고 또 쫓겨나게 되고, 또 높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한테는 특히나 박해가 많다고 부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경계가 있더라도 이것을 참고 견디고 하심하고, 무조건 경전을 갖고 갔을 때 반대를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조롱을 하면 머리 숙이고 하심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대응하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부처님께서 미래에 이럴 것이다. 말법의 법화경을 광선유포하면 박해를 받게 된다. 왜냐하면 법화경은 부처가 되는 경전입니다. 성불 수기를 받는 경전입니다. 그만큼 원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 견디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권지품에서 법화 행자들에게 부족하면서 예언을 한 겁니다. 이런 경계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법해주고 유통을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14 안락행품에 들어가면 왕계유지의 안락행품은 전륜성왕의 그 상투 속에 구슬이 있습니다.
안락행품은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지금의 이 말법 시대죠. 이 말법 시대에 법화행자가 법화경을 해서 광선유포 하려면 어떠한 경계에 머물러야 되냐? 사안락행법에 머물러야 된다. 사안락행법이란 뭐냐? 신구의 서원을 일으켜야 된다. 신은 몸이지요. 몸과 입과 뜻과 서원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인욕을 하고 참고 머물러서 마음에 공포심을 가지지 말고 누가 어떠한 경계가 와도 어떠한 대상에도 집착하지 말고 제법의 실성을 관하고 사칭 근처가 있지요. 사칭 근처에 안주해서 사칭 근처 그동안에 많이 법화경에 설법을 했지요. 사칭 근처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법화경을 오정을 수행하고 그 광선유포의 실천을 하라고 하십니다. 법화경의 보살행은 전법 실천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법하는데 온 신구의 서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법화경을 수행하고 법화경을 전법하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훗날 먼 훗날 악한 말법 세상에, 지금의 후 500세 지금이 말법입니다. 훗날 악한 말법 세상에 우리 법화행자가 신구의 삼업으로 몸과 입과 뜻의 삼업으로 행처와 친근처와 같이 하고 또 대자비심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라는 그런 소원을 발언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때는 부처님께서 그 전륜성왕의 상투속 구설이죠.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이게 불승의 그 종자지요. 상투속의 구설은 왕계유인데 전륜성왕의 상투속 구설은 왕계유로서 절대로 이거는 주지 않는데, 이게 법화경을 오종 수행하고 열심히 전법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방편의 법으로 열심히 수행하면 집도 주고 또 소금도 주고 장도 주고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주는데, 이 상투속 구슬은 절대로 주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그때는 좀처럼 안 주는데, 이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륜성왕의 계중명주인 것입니다. 이 상투속 구슬을. 그런데 이 법화행자가 열심히 신구의 삼업으로 행처와 친근처와 같이 하고 자비심을 발해서 중생을 제도하게 되면 반드시 이 계중명주를, 상투속 구슬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열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인 일불성인 그 비밀장, 비밀장이라는 것은 상투속의 구슬을 감춰뒀지요. 그것을 주는 것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열의 비밀인 것입니다. 실상 일불성의 비밀장인 것입니다. 상투속 구슬이.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수행하고 전법을 하게 되면 부처님의 그 비밀법장인 상투속 구슬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는 우리는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안락행을 닦는 결과로 상투속 구슬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락행품이 부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구경하는 반드시 수기를 받고 또 불성을 드러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는 반드시 된다. 법화행자들은 반드시 이 상투속 구슬을 내 안에 감춰진 그 깊이 내재되어 있는 자기의 성품자리, 그게 불성인 것입니다. 성품자리, 부처의 씨앗, 그게 무럭무럭 자라 올라와서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확신을 가지면서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지용출품이 나옵니다. 종지용출품. 종지용출품은 부처님이 불멸 후에 이 말법에 법화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해서
이 경을 설하기 위해서 법화보라 4대 보살님 있죠. 상수가 돼서 보나 상수가 돼서 상행, 무변행, 정행, 알리평보살입니다. 종기용출품에 나오는 법화경의 보나 4대 보살이 이 법화경의 보나 보살입니다. 이 4대 보살이 땅에 있다가 무량 천만억 보살들과 함께 땅에서 싹 솟아나는 그런 소식이 있지요. 종기용출품에 솟아납니다. 그래서 왜 이 보나 4대 보살이 상수 우두머리가 돼서 땅에서 무량 천만억 보살과 함께 솟아났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이 품부터가 자 서품부터 안락행품까지는 정문입니다. 부처님의 그림자 정문이고 지금 종지용출품부터 나머지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품부터 본문인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아주 오랜 진묵급전 그 오래 과거 전에 이미 성불하여 마치신 본불님께서 설법하시는 법문인 것입니다. 종지용출품부터는. 그래서 땅에서 4대 보살을 필두로 해서 무량 천만억 보살과 함께 났는데 거기에 있던 제자나 적화 보살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죠. 부처님 지금까지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저 보살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때까지 부처님과 함께 있었는데 저 보살들은 본 적이 없는데 어디에서 부처님이 교화를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질문을 하니까 너희들은 모른다. 저들은 내가 구원급 전에 너가 알기로는 내가 붓다가에서 성불해서 부처가 된 줄 알지만은 탄자용연에서 부처가 된 줄 알고 있지만은 나는 그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급 전에 이미 부처가 돼서 마쳤는데 그때 이 4대 보살을 교화시켜서 이미 사바국대에 올 필요가 없는 보살들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성불을 마쳤는데 내가 지금 사바국도에 와서 부처를 보인 것은 방편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때 이 보살들이 법을 전하려고 땅에서 솟아올라왔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부족하지 않노라. 이 지용의 보살들한테 법화경을 전법하라고 부족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종지용출품에서. 그래서 이 처음에 20년 전에 우리가 법화경을 하고 우리나라 전국 다니면서 법화경을 각 사찰마다 전법하고 있을 때 참 서름도 많이 받았지요. 법화경을 갖고 가서 절에 놓으면 우리 절에는 건강경하지 법화경은 안 하니까 갖고 나가라고도 많이 소리를 들었고 서름에 울면서도 갖고 나왔고 그러는데 지금은 참 감사하게도 법화경 가정마다 절간마다 법화경을 안 한 곳이 없어서 너무나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럴란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들이 홍련암에 가서 그때 전법하러 경전을 많이 갖고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경전을 독경하고 있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특이하잖아요. 법화경을 독경을 하니까 그때만 해도 15년 20년 전인데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그렇게 신기하게 본 경우도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랬듯이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절에 가서 법화경으로 오롯이 하다 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지도 의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이 각 사찰에서도 법화경을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15년 20년 전에는 우리를 신기하게 쳐다본 적도 있었지요. 그래서 여기에 종지용출품에서도 부처님께서 땅으로부터 4대 지용의 보살을 출현시키니까 그 적화보살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신기한 듯이 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부처님한테 여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희들한테 부족하지 않느니라. 내가 구원급전에 이미 깨달아 맞춰서 저들을 교화해서 마쳤는데 내가 여기서 법화경 설법을 하니까 법화경을 전법하기 위해서 왔다. 저들에게 법화경의 광선유포를 내가 하라고 할 것이다. 부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에 가면 사홍서원이 있지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종지용출품에서 나온 겁니다. 그 사홍서원이. 사홍서원이 우리 절에 가면 법회하기 전에 사홍서원을 하지요. 마치고도 하고 뭐 시작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홍서원이 이 품에서 4대 보살 있지요. 상행, 무변행, 정행, 알리평 보살. 이 4대 보살에게 부처님께서 법을 부족하실 때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부족하실 때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소원을 일으키는 그 마음을 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생무변 서원도가 있지요. 중생무변 서원도는 의화멸도 후 엉수지 사경 시너불도 결정무유이라는 개송이 있지요. 이거는 알리팽보살의 원입니다. 알리팽보살의 원. 이거는 신통의 힘입니다. 의화멸도 후 엉수지 사경 시너불도 결정코 의심이 없다. 부처를 이루는 데는 그게 알리팽보살의 원으로서 신통의 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번뇌무진 서원단이 있지요. 번뇌무진 서원단은 불도자도탈이라서 번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서원이냐? 정행보살의 서원입니다. 정행보살의 서원. 이거는 사자분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문무량 서원학이라는 게 있지요. 우리가 가면 법문무량 서원학. 이거는 수지사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을 받아 가질지라, 경을 받아 가지라 이 뜻입니다. 수지사경. 법문무량 서원학은 법을 다 배우리다 있지요. 이거는 무변행보살의 원인 것입니다. 무변행보살의 원. 이거는 대세위명이 돼서 무변행보살의 원. 그 다음에 네 번째 불도무상서원성. 이거는 시너불도 결정무유이. 이거는 상행보살의 원으로서 열의 그 자제 신통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너불도 결정무유이. 결코 부처를 이루는 데는 당연하다. 이거는 상행보살의 이 원입니다. 그래서 열의 자유자재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동상서원성 중생을 다 건지어 있지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이거는 이 법화경 종지 용출품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그 열반사덕이 있죠. 열반사덕. 상나가진 열반사덕이 있죠. 열반사덕의 이 문을 대비를 하자면 상은 법문무량 서원학. 이거는 끝없이 법문이 많지만은 끝없이 배운다는 뜻인데 이거는 법문무량 서원학. 이거는 무변행보살의 원으로서 이거는 대세유명으로서 이거는 상. 그 다음에 낙은 중생무변 서원도. 이거는 락입니다. 이 신통의 힘. 알리팽보살의 신통의 힘. 이 락. 그 다음에 불도무상 서원성. 이거는 신업을도 결정무. 이 상행보살의 원으로서 열의 자제함. 이게 그 다음에 번뇌무진 서원단. 이거는 불도자 도탈이라서 번뇌가 다 끊어졌고 없다. 이거는 정행보살의 원으로서 사자분신. 그래서 상락 아정도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자님들 정초기도는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전법을 해야 되는가. 올해는 라오스 반드시 전법 행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스 경전을 법화경을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하려고 이행사 사장님께서 어제 오셨는데 언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하려고 하니 우리가 인도 미얀마는 법화경을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해서 갔는데 지금은 또 많이 세월이 흘러서 또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함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법화경을 전하는 게 목적인데 법화경을 번역을 해서 라오스 가서 출판을 해서 그래서 거기 가서 법화경을 전법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로 경비가 좀 많이 들어서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행자님들도 만약에 이 법문을 들으시고 우리가 보름 정월 보름 해양 때 행자님들 의견을 내주시면 다 통합을 해서 경전을 번역해서 출판해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사경한 명함으로 보시행과 전법행을 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서 여행사 사장님한테 전해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는 11월경에 아마 갈 예정으로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사경 기도하셔서 을사년에는 더 많은 우리가 전법해서 우리가 일체 중생들에게 나누어 쓸 수 있고 또한 우리나라 전 국민도 일심으로 우리가 법을 전해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우리나라는 국군이 융창하게 돼 있어요. 법화경이 전국 방방곡곡에 각 사찰마다 법화경을 설법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어지럽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서로 갈라지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은 반드시 안정되고 우리 국군이 융창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헐뜯고 싸우고 이거를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거는 없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행자님들이 정말로 목소리 내서 법화경을 광선유포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우리가 전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온 세계를 비출 수 있는 동방의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꽃이 우리 법화 행자들에 의해서 불꽃이 피어나길 저는 간절히 부처님께 발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수행정진하시고 전법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법을 전해서 수행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부처님 광명을 받아서 무강한 나라로 안정되게 열심히 기도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여엄연하경